아름다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절기에 그 예배 하나도 못 드렸습니다. 타국에 가서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70년을 살았는데, 정말로 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그 70년의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이어져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런 조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포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렇게 응답되는 그 순간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지도자들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또 왔고, 지도자의 리더들이 이렇게 또 앞장을 서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을 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또 들어왔고, 도시의 이름과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역의 이름으로 이렇게 통해서 그 도시를 통해서 그 도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자들의 목록은 이렇게 그들을 지도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또 다음으로 일반 백성들의 숫자가 개별과 도시로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들이 도시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3장이에요. 오늘 3장과 4장을 할 것인데, 오늘 3장에 이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장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를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달캉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반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이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돌아올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부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3장의 그 요약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라고 명령을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후 7월에 일제히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유래대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지고 또 황폐되어 있으므로 성전 재건은 지대를 정리하고 놓는 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돌아온 자들이 이듬해 2월 그 일을 시작함으로 우선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에 이제 세계 역사 속에 너무나도 작은 지방의 그 도시에서 일어난 하찮은 사건같이 보일지 모르나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국의 대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 일을 뒷받침해 준 구속의 그 역사를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세워주는 일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크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로 이제 크게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제 본성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70년의 생활을 보내고 이제 본성으로 들어와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7월에 본장에서는 7월에 이르러 모였다고 하였는데 어느 해 7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바로 그 해의 7월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성전의 기초를 다진 때가 그들이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의 2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팔레스틴까지의 이 여행의 길이가 1440km 정도 되는데 이 여행하는데 최소한의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지금이야 비행기로 다니고 또 자동차로 다니고 그랬지만은 그 옛날에는 걸어서 오로지 무조건 걸어서 이렇게 4개월 5개월에 걸려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리가 이렇게 많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여정이 피곤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본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고향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 그 마음으로 힘든 것 또한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져서 본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의 7월이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겨울이 지난 봄경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4개월 정도의 여행을 한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모인 것은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1절에서 7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7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는가입니다. 우리가 7월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7월에는 신년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백성들 앞에서 나선 지도자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한한 때부터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앞에 내세워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또 번제를 드리려고 그들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그 투철한 의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첫날은 우리가 7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7월이라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일곱째 첫날은 이제 이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7월의 첫째 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그 달력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음력입니다. 그리고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6월절 니산월 첫날 출애굽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된 정월 첫날을 이렇게 우리가 7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히브리인의 민간력으로 따지면 이 태양력으로 7월이 이제 1월 1일 정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날을 우리로 따지면 설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에는 이제 민간력과 종교력과 유대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력은 이제 7월이 첫째 달이고 또 종교력으로는 6월절 그게 첫날입니다. 1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면은 창조가 이렇게 기원된 3760년에서 60년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고서 서기 2020년을 플러스하면은 5780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유대력으로 보면은 이 창조가 기원된 그 연도가 3760년. 네, 3760년에 이 창조가 기원된 그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플러스 2020년을 더하면은 5780년이 나옵니다. 우리는 당군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군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역이 있어가지고 이 히브리역은 히브리 달력에서는 이제 2020년도가 578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군력을 보면은 우리는 그 당군이 고조선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 시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당군력으로 보면 기원전 2333년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2020년 서기 2020년을 하면은 우리는 단기는 4353년입니다. 우리나라 단기력은 지금 현재 2020년을 표할 때 4353년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단기력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 단기 그 연도를 거의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꼭 이렇게 단기 몇 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단기력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고조선이 이렇게 세워진 그 기점에서 지금 현재 20년, 2020년을 더하니까 4353년 우리나라의 이 단기력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력의 히브리 그 역으로 봤을 때는 이 3760이 어떤 그 숫자냐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창조가 기원된 연도라고 합니다. 4760년에서 플러스 2020년을 하니까 이제 히브리역으로는 5780년이라는 그런 연도가 나옵니다. 숫자로 5780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팔을 갔는데 네팔에도 자기들만의 그런 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양력하고 거의 이제 요즘은 이제 단기는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음력과 이렇게 태양력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양력도 우리는 양력을 볼 때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음력을 볼 때는 이게 음력이 날짜가 이렇게 윤달도 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에도 유대력에도 이렇게 민간력하고 종교력과 유대력이 있는 것처럼 이 7월이 어떤 달이냐면은 출애굽의 이 7월은 출애굽해가지고 이 그 첫 초막절을 지킨 그 달입니다. 초막절은 그 어떤 날짜가 초막절은 7월 15일 날 드리는 것입니다. 정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1월 15일이죠. 구름이죠. 그리고 또 속죄일은 이제 신년절과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고, 근데 이 나팔절은 언제냐? 7월 10일 날. 그러니까는 1월 10일 날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1월 1일 날. 나팔절은 1월 1일, 속죄일은 1월 10일,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1월 15일.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7일간 이렇게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7월에는 신년절과 나팔절과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백성들 앞에서 나선 지도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들은 귀환할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요아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앞세워 내세워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그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 제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그들이 위치를 회복하려는 그런 투철한 그런 의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는 일에 더욱 열심내게 한 그 뜻밖의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은 무리가 열국 백성 즉 유다 둘레의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우리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리가 열국 백성 즉 유다의 둘레의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또 돌아온 자들은 소수인데 비해서 그 둘레의 이방 족속들은 다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은 다수였고 또 이방인들은 그 종교는 혼합 종교였으며 이제 순결하게 여호와를 섬기려는 자들에게는 큰 위험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터 위에서 율법이 명한 바대로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7월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기도를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순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타지에서는 그 바벨론의 정책에 있어서는 절대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그런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까? 가서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구축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또 고레스 왕의 70년의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터를 닦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했겠습니까? 먼저 그 지역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던 자리를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청소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여호와의 전 지대가 아직 놓여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종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황폐해진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록되어진 모세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먼저 단을 쌓고 기록대로 7월 초 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며 그 후에 초막절과 기타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7월 초 하루는 명절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태양력으로 보면은 4월과 5월의 그 달입니다. 그때는 이제 맥주 이제 보리와 밀이 많이 이렇게 풍성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리고 또 야자수 나무를 잘라서 광야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이렇게 거하는 그런 모습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보이는 성전의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더 필수적이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또 어떠한 외형적인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즐거이 드리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다. 예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주로 이제 절기 때 개인적으로 드리는 서원제나 낙헌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예물까지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제는 어떨 때 드리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번제 외에 우리가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물질에 대한 그런 이렇게 딱 막힘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물질이라면 그것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물질을 드려야지만이 받아주고 작은 물질을 드려야지만이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부의 두렙돈처럼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7월에 지켜야 할 절기 중 언급되지 않는 절기가 이렇게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이렇게 1월달에 정월 7월달에 드려지는 그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역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유대인의 그 7대 절기 중에 하나이며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며 신년을 기념하기 위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속죄일은 7월 10일 날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로 1년에 한 번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7월 10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예복을 다 차려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이 7월 10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광야 기간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 좋은 난방시설, 에어컨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그 안에서 예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키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여기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성전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단을 구축해서 번제하고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속죄일과 나팔절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말하면서 곧이어 다음 부분의 그 성전에 대한 그 기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처지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성전이 있어야지만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11번 보겠습니다. 7절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였는가입니다. 7절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그들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하였던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어서 일하게 하였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식으로 이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재료를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역대상 22장 4절에 보면은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룹바벨 그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설계도를 가지고 기초를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로와 시돈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백향목을 이렇게 성전을 지을 기둥을 세울 그런 나무를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서 또 일꾼의 삭스를 주면서 이렇게 시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성전 재건의 그 준비는 무리 없이 이렇게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 줄 것을 정당하게 지불하면서 성전 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성전 재건에 사용한 백향목은 무엇을 근거로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반이 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 백향목 나무와 이렇게 또 돌 대리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운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는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는 있으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목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성전 재건을 허락한 사실 안에는 그 일에 수반되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다 허락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 지역은 고레스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었으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활용하였음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허가증을 먼저 받습니다.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서 구청에 이제 허가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집을 지을 것인데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검토해서 이제 허가증을 받아서 이 터파기 공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런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제2의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은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솔로몬 성전만큼은 거대하게 그렇게 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식양 이렇게 규격을 갖추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그런 터파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성전 재건을 위한 품목을 준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가입니다. 소요된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후 7월부터 도착해서부터
제단을 쌓고 규례대로 절기를 지킨 후에 그 다음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2월에 6개월 동안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 6개월 동안에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기초적인 그런 나무와 돌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열심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맡은 자는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하며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충성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네. 충성이 빠지면은 없습니다.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이 성전을 쌓을 때 돌멩이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가 구축되어서 큰 성의 단단한 그런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는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가 큰 구멍이 되어서 모든 큰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 역사를 시작할 때는 언제였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황폐해진 전에 이른 지 2월 2일이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한한 BC 536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은 누구였는가입니다. 그들은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의 세부 사항을 감독하도록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전에 나이를 보면 레위 그 성전 직무를 맡은 나이를 보면 30세에서 50세 혹은 25세에서 50세로 이렇게 그 레위인들을 성전 일을 맡는 직무를 맡는 사람들의 나이를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제 이들은 20세 나이를 많이 줄였습니다. 최소한 25세였는데 20세로 줄인 것은 레위인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레위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맡는 나이를 30에서 50세까지 혹은 25세에서 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히스기야 왕 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더욱이 당시 상황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연령을 낮추어서 이렇게 성전의 직무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연령을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그런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어야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어떤 행사를 하였는가입니다. 이제 지저분했던 그렇게 막 잡풀이 자라고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다 하나씩 돌멩이도 빼고 풀도 뽑고 그렇게 주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선하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항상 찬송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찬송은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찬양을 하는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서는 아삽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서로 찬송을 화답하며 큰 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복을 입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또 나팔을 들고, 또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찬송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다윗의 규례대로 행해진 것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찬송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그 심정과 태도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저자, 이 하나님을 찬송한 그 저자를 보면은 7사람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시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73편을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삽이 나오는데, 이 아삽은 12편의 이 찬송을 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의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은 11편의 이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편을 이 시편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나오는데, 모세는 90편에 있는 그런 한 편을 시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만의 시도 나오고 에단의 시도 나옵니다. 특별히 더욱더 이제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윗과 아삽, 고라손, 솔로몬, 모세, 해만, 에단,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삽은 성가대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배를 했을 때 아삽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어떠한 역할이었냐면 가수이면서 음악 작곡가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만은 그앗의 자손으로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단은 레위 가수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분들 또한도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주님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다 찬양을 아마 좋아하실 것입니다. 찬양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를 담은 우리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지 못해요, 나는 기도를 잘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나는 기도를 정말 못하고 내 입이 어둔해서 하나님, 나는 말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주신다고, 내가 가르쳐준 기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주기도문이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다른 이런 말기도를 못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찬양이면서 나의 마음을 담은 신앙 고백의 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설레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설레임, 그 만남을 항상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그 마음을 항상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도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내마로 받아들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송한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선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인자가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형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했고 또 일시적으로 그런 형벌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형벌을 넘어서 영원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죄된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찬송으로부터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즐거운 찬송 소리가 날 때 대성통곡한 자들은 누구였는가입니다. 그들은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합창을 지르니라고 했습니다. 감격을 어른들은 왜냐하면은 연세든 어르신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을 그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가서 70년의 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배해야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전 위에다가 터를 닦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송할 때 그들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세워진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터만 닦았을 뿐인데 그 터 위에서 예배했다라는 것 자체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연장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크게 울었던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보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수치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영광인 성전의 지대를 놓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음은 당시의 그 백성들의 전체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즉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로 감격하는 그 기쁨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에 백성들은 어느 정도까지 크게 외쳐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는가입니다. 백성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감격하여서 우는 소리와 같이 분간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그 찬양에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임재하심이 감사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껏 주님을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울고 싶어서 쥐어짜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와서 터를 닦고 성전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시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크신 은혜를 찬송할 때 온 힘을 다해 소리쳐 외치면서 찬양에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송은 아무리 해도 다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시편 10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라라고 시편 10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터에 그 닦음을 보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제 또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4장에서는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중단이 되냐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였는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대부분은 대적들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그 주변에 그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만 건축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내가 너희들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도와줄게.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 내미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해도 충분해.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대적들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때부터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대적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방해하는 자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던 유다와 베냐민에 대적한 그 세력의 그 성격을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수르 민족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섞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종교도 역시 혼합 종교였고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혼잡해져서 하나님 또한도 지방신의 하나로 이렇게 섬겼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합 종교의 위험과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길 수 있는 교훈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은 어떤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방해 공작은 아주 달콤합니다. 달콤한 타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니 같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을 정복한 날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신앙임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세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한민들이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까지 회복하는 일을 한다면 보다 쉽게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로 그 달콤한 말로 자기들의 본색을 이장해서 성도들의 그 순결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유혹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속들은 한 목소리로 대적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즉 순결한 여호와의 종교 회복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돌아온 자기들만의 힘만으로 건축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들이 할 수가 있어 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린 그 조서 때문에도 그들의 그 아수르 민족의 그 이방 그 혼합 종교를 가진 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조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꾀이는 말로 유혹하는데 실패한 대적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전을 방해하는가입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말은 사람으로 낙심하게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켜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겁을 먹게 해서 건축하는 데 힘을 쏟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또한 우리들 또한도 소극적으로 안 하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일을 순결하게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난간을 뚫고 나가야지만이 어떠한 신앙생활에서도 그 돌파를 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일에서는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굴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한 발 더 나가는데 전진해서 그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부르신 그 시간표가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응했을 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본서의 저자는 어떤 기사를 첨가하여서 대적들의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저자는 이제 그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하수에로 또 아닥사스다 때의 사건을 이렇게 그 본문에 삽입시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사건을. 그래서 두 사건이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과 성격은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대적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공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때는 어떠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냐면은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는 이 시기가 에스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페르시아의 그 총리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바로 및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다 처벌하겠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조서를 찍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너가 왕비가 된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너가 제일 유력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우리의 이 민족에 일어난 일을 보할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은 알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함께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민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아하수에로 왕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거를 받아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청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1차, 2차, 3차 때 1차 때도 말하지 않고 2차 때도 말하지 않고 3차 때 이렇게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에스라의 4장 안에 이렇게 그 역사 시기로 보았을 때 에스더는 에스라 4장 그 안에 삽입되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이 시대는 느헤미야의 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 공사를 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제 그 다음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권이 한 권으로 엮어졌는데 이제는 뭐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 이야기를 하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저자가 다 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2절에 19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기준은 결국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기준은 자기 왕조의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통치해야 하는 것이나 결국은 범죄한 인간의 습성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불리할 것 같으면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불의에 낙심하지 않고 의의 군사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대적들의 계계는 마침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의 뜻대로 유다 사람들의 권력으로 억제하여서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당시 법률로서는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일을 중단케 하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 역사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언제까지 중단되었는가 합니다. 16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오 왕 2년까지 16년 동안 성전이 기초를 쌓다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16년 동안.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방해하는 대적들의 성격을 다리오 왕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서 추출하지 않고 저자인 자신이 듣고 또 조사한 아하수에로와 또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24절의 그 두 문장 속에서 오랫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저자는 성전 공사의 중단의 원인은 대적들이 그 방해에다가 초점을 5절에 맞추었지만
당시의 선지자로 활약한 학계나 스가랴에 따르면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이 희미해진 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함께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인정과 후원을 받아서 진척될 때에는 기쁨으로 일을 하였으나 막상 현지에 도착해서 주변 대적들의 위험을 받고는 두려워하였고 또 대적들의 계계로 정치와 경제적 후원이 끊어지자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미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눌려서 주저앉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장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기초를 쌓고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중에 그 방해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16년 동안 이제 성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중단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그 기쁨으로 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던 그 첫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을 특별히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주변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하지만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어쩔 때는 원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나중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빨리 내려놓고 올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쁨과 동시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장에는 그 기쁨이 오래도록 유지되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이렇게 짓는 그런 중단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되새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이렇게 재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5장과 6장을 볼 것입니다. 제가 오늘 3장과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편하게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런 위협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기도로 또 물리치고 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오직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도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허물지 아니하고 굳건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욱더 구축되어야 함을 알기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서 먼저 세워지고 먼저 높여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학우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